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1장 말씀입니다. 형규하고 기현이가 잘 적응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은혜가 됩니다. 예, 자리에 앉아만 있어도 돼요. 자, 우리 출애굽기 31장 1절부터 11절까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다 생각하고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보석을 깎아 무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라. 내가 또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궤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순금으로 노끈처럼 두 사슬을 닦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아멘. 오늘 제목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위대한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의 위대한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부르셨어요. 안 부르셨으면 여기 못 왔을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살다가 교회 안으로 또 우리 주님 앞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여기 오게 된 것인 줄 믿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가슴 뛰는 사건이고 위대한 부르심인 줄 아셔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가슴 뛰는 사건. 가슴 뛰는 사건. 세상에 가슴 뛰는 사건이 별로 있나요? 뉴스 들어보면 별로 없죠.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에 가슴 뛰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영혼을 살리고, 세상에 영혼을 살리는 게 있습니까? 전쟁 나면 다 죽이고 또 일꾼을 세우고. 여러분, 우리가 일꾼을 세우는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일꾼을 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가슴 뛰는 사건입니다. 우리 교회 지금 오늘도 세 가족이 아까 가위부터 생각하면 한 3명이 이렇게 오잖아요. 근데 일꾼을 세워서 세상에 쓰임받게 하려고 지금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아멘. 이게 가슴 뛰는 사건이에요. 형규를 경일대 6층 도서관에서 만나서 목사님 인사하고 충청도 사투리 좀 했더니 목사님 충청도 사람 요즘 그리 안 해요. 그래 옛날에 아버지가 아들하고 나무하러 갔다가 아들이 위에 올라가서 돌을 잘못 밟아가지고 돌이 저 밑으로 내려가는데 아버지 저 밑에서 나무를 하고 있는데 아버지 돌 내려가요. 우리 경상도는 그렇게 가잖아요. 아버지 돌 내려가요. 이렇게 하는데 충청도 사람은 옛날에 그랬다는 거예요. 옛날에 아버지 돌 내려가요. 그러다 맞아서 이제 그렇게 불행한 일을 겪는다. 그랬더니 목사님 요즘 안 그래요. 요즘 충청도 젊은이들은 아버지 돌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아주 재밌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형규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너무 재밌고 할렐루야. 기현이는 귀엽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여기 와서 영혼을 살리고 일꾼을 세우는 이 위대한 부르심 가슴 뛰는 사건인 줄 아셔야 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이 일을 하는 일꾼이 교회 부족해요. 하나님은 일꾼을 지금 찾고 계신데, 일꾼을 세우기 원하시는데 일꾼이 부족해요. 그것은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가 사탄의 괴계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사탄의 괴계. 악한 영의 방해 때문이에요. 악한 영은 일꾼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걸 방해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12제자를 불렀는데 사탄이 가룟 유다를 만들어서 예수님 배반하게 만든다. 그리고 베드로도 주의 일을 섬기기보다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섬기다가 예수님한테 수제자인데 이 사탄아 이런 소리를 듣기도 했단 말이에요. 사탄이 일꾼 되는 것을 지금도 방해합니다. 일꾼이 교회에서 세워지는 거 방해해요. 여러분은 그런 사탄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부르심에 이 가슴 뛰는 사건 늘 기억하고 일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일꾼들이 왜 부족하냐면 사람들의 안목이 없기 때문에. 전부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부르심은 생각도 없고 그냥 눈앞에, 그리고 잘 되기만 바란단 말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고난 없는 영광만 그렇게 취하고, 십자가는 막 싱싱카 타듯이 타고 다니려만 하고, 십자가를 지고 일꾼을 세우고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쉽게 믿으려고 하는데 쉽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성도들의 잘못된 관심 때문에 일꾼이 없어요. 일꾼에 대한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일꾼에 대한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자꾸 어뜸되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잘 섬기려고 해야 여러분 그렇게 일꾼이 세워지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영적으로 미성숙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역 훈련을 잘 안 받아가지고 쉽게 넘어지고 시행착오를 겪고, 실제 사역에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줄 모르고 그것을 훈련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자꾸 넘어지고 시행착오를 겪어서 일꾼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탁월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셔야 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성경 잘 읽어보면 25장부터 30장까지는 그림이 있나요? 성막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딱 불 올라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로만, 그러니까 지금부터 3400년 전이니까 펜도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핸드폰도 없어요. 심지어 뭐 아무런 기록할 만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노트북도 없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성막을 어떻게 만들고 또 전거궤를 어떻게 만들고 또 그 안에 휘장을 어떻게 만들고 하나님이 어떻게 만나 주실지에 대한 그 하드웨어, 성막의 하드웨어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말씀으로 말씀하신 것을 모세가 듣고 내려와서 성막에 대한 그림이 있나요? 성막을 이제 오늘 브살렐이라는 사람 그리고 오홀리압이라는 사람, 딱 두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따라합시다. 딱 두 사람. 그러니까 250만 명 중에 성막을 지을 사람 딱 두 사람을 지명하여 선택해서 딱 이름을 딱 꼭 집어서 그 이 두 사람을 요 성막을, 하나님을 만날 성막을 만들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라고 하는 탁월한 지도자를 산으로 탁 올려서 40주야 동안 다 금식하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말씀으로만 듣고 센티미터, 밀리미터 하나도 오차 없이 이렇게 만들도록 머리에 다 넣어온 모세도 대단하지만, 이걸 그대로 듣고 이걸 만들어내는 브살렐과 올리압은 더 대단했다. 정말 아마추어가 아니었다. 굉장히, 이건 뭐 브살렐이 오늘 직업으로 보면 목수였다 이런 것도 없어요. 천막 만드는 사람 기술자였다 이런 말씀도 없어요. 그냥 지명하여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막을 건축하도록 브살렐과
올리압이 이걸 만들 수 있도록 된 것도 대단하지만 이걸 만들어내서 이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만날 수 있도록 성막 건축을 착수하도록 하시는 이 장면, 계시의 말씀으로 이 일을 만들어가는 이 놀라운 이건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 할렐루야. 잘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잘 읽어보셨는데 그냥 맡기지 않으셨어요. 먼저 성막 건축자를 지명하여 불렀대요. 지명하여. 여러분, 지명당해서 위대하고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 것을 기뻐하셔야 합니다. 브살렐과 올리압은 오고 오는 시대에 딱 두 사람, 성막을 만드는데 쓰임받은 위대한 일꾼. 그 엄청 대단했어요. 두 번째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마련해 주시고 부르셨어요. 우리를 아무거나 아무 때나 행복한 교회를 안 부르셨습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이 세상을 변화시킬 위대한 환경과 또 예전과는 다른 능력들을 마련하시고 여러분을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3절에 보면 3절에 뭐라고 했냐면 브살렐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셨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나 교회에서나 탁월해야 합니다. 세상에서도 하나님 일을 하고 교회에서도 하나님 일을 하고, 하나님 일을 할 때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경험과 스펙으로 다 안 됩니다. 성령으로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게 하여 뭘 구체적으로 주셨나? 따라합시다.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 지총지재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총지재를 하나님께서 브살렐에게 쏟아부어 주셨어요. 조금 전에 여러분 성막 보셨지만 여러분 성막을 직접 보고 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막을 실제로 구현해 놓은 우리나라의 성막 성전을 보고 깜짝 놀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사람이 만들었지? 이게 어떻게 이게 사람으로 이게 손을 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었나? 매우 정교한 일이에요. 근데 그걸 지혜가 있어야 되는 일이에요. 총명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에요. 지식이 있어야 되는 일이에요. 여러 가지 재주도 필요한 일이에요. 그거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브살렐이 한 겁니다. 아멘 아멘. 근데 6절에 보면 올리압이 브살렐을 돕도록 6절에 그렇게 하셔요. 올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하나님이 올리압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일을 같이 하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교회에서 또 바깥에서 혼자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올리압이 어떤 마음이 있나?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지혜를 주어서 그리 브살렐을 도와서 같이 일을 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브살렐과 동역하는 이 올리압이 지혜가 있었어. 그리고 브살렐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같이 성막을 건축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일꾼으로 쓰임받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일꾼, 사람이 딱 2명 필요했지만 이 일꾼으로 이루어지지만 그 원천은 누구냐? 원천은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역사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나 여러분의 인생살이 내가 펼쳐가지만 전적으로 성령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해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안 느껴지고 그대로 안 가면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음성에 따라합시다. 민감해야 합니다. 민감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음성,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지 않고 둔감하면 성령의 지혜, 그리고 지식, 그리고 총명, 그리고 재주로
정교한 일을 해야 하는데 그걸 못 해낸다 이 말이에요. 지금 저 꼬마들이 딱 신발을 던지고 계속 도망가고 방해하는데 뭘 던지면서 내 눈을 뺏어가거든. 예, 계속 그렇게 하는데 괜찮다. 여러분 꼭 돕는 자를 붙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어떻든 오늘 2절 5절에 보면 버살렐과 오홀리압이 거룩한 성막을 짓는 일에 지명하여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이 지명하여 부름 받았다는 말은 선택되어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았다는 뜻이에요. 따라합시다. 선택되어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았다. 성막을 건축하는 일이 특별한 사명이었죠. 여러분 성막 그러면 유대인들은 깜빡 그 뒤로 성전을 지었어요. 솔로몬 성전, 그 뒤에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계속적으로 지금 성전에 다 무너져도 그 벽만 남았는데 통곡의 벽 앞에서만 서도 사람들이 울고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성막이 원천인데 그 성막을 짓도록 이 버살렐과 오홀리압이 쓰임 받았다는 건 정말 가문의 영광이고 자신들의 인생에도 영광이었고 온 세상에 견주어서 이렇게 하나님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임재하는 그 성막을 만들었다는 건 더할 수 없는 영광이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보다 더 영광스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는 보세요. 성막을 짓는 그것만으로 그치지 않아요. 그 제사장으로 쓰임받는 그 제사장들이 예배드리는 그 현장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 영혼을 살리고 이 시대와 역사 속에서 또 일꾼을 찾아내서 세우고 몸된 교회를 든든히 건강하게 세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고 할렐루야. 세계 열방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위대한 부르심이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이 사실을 알면 우리 인생은 허비된 인생도 아니고 소용없는 무가치한 인생도 아니고 아멘 아멘 위대한 인생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영광스러운 소명을 받은 자임을 깨닫고 그에 걸맞는 양육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교회에서 그냥 직분 받았지 나는 목사님 지시로 그냥 일을 하지 이런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지명을 받았어요. 특별히 선택받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왜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은 부름받았기 때문에 이제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지금 다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전공으로 성부를 다 내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재능을 주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아멘. 지금 보세요. 지총지제가 다 있잖아요. 버살렐만 해도 완전히 여러 가지 재주가 다 있었대. 여러 가지 재주가 한 명한테 어마어마한 재주가 있었단 말이에요. 나무도 깎고 금도 입히고 휘장도 짜고 오만 걸 다 했어요. 그러니까 재능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재능을 개발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자신의 입신 양명을 위하는 것은 매우 천박하고 이기적인 것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영혼을 살리고 아멘 일꾼을 세우고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그래요. 얼마나 사도 바울은 이런 나는 충성스러운 일꾼이다. 이게 위대한 부르심이다. 그래서 내 최고의 것을 드려야 된다. 이런 완전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런 것이 가득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역사적으로 인도 선교사 중에 한 분이 계셨어요. 이 사람은 집안이 억수로 가난했습니다. 학교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구두 수선공으로 살았습니다.
이 소년이 18살 될 때, 여기 18살이 있어요? 없구나. 진주는 몇 살이지? 7살. 한 살만 더 먹고 18살 될 때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몇 달 뒤에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따라합시다, 전지전능, 모르는 것이 없고 능하지 않은 일이 없을 정도, 모든 것이 능한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되어요. 그리고는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사실까지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소년은 구두수성공 이걸 하기 때문에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버렸어요. 그러니까 구두수성공도 하면서, 자신의 꿈을 위해서 구두수성공도 하면서 언어 공부를 합니다. 언어 공부. 지금 진주도 언어 공부를 시작했지. 어이구야, 필리핀 갔다 와서 영어가 딸린다는 사실을 알고 엄마를 쫄아가지고 진주 연주 영어 공부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 다양한 언어들까지 이 친구가, 이 소년이 공부를 해요. 그렇게 꿈을 위해서 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았던 이 소년이 침례교 목사님이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순간부터 가졌던 꿈, 그 꿈을 따라서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계속 따라했던 것처럼, 영혼을 살리고 일꾼을 찾아내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선교사가 됩니다. 그리고 인도로 건너가요. 가장 인구가 많은 인도. 그리고 인도 가서 현지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리고는 복음으로, 복음이 뭡니까?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선교의 아버지가 됩니다. 그게 돌고 돌아서 오늘 우리까지 오게 된 겁니다. 이 소년이 윌리엄 캐리예요. 따라합시다. 윌리엄 캐리. 현대 선교의 아버지입니다. 그 암울한 시대, 로마 천년에 기독교가 죽었던 거기서 사막화된 이 기독교 세계에서 현대 선교의 아버지로 윌리엄 캐리가 우뚝 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한마디 남깁니다. 뭘 남기냐? 이런 걸 남깁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 위대한 것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아멘.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전능하시니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전부 위대한 것이다. 그걸 나는 받아서 기대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위대한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위해서 이제 내 것을 다 기꺼이 시도하겠다. 그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는 본문 속에서 첫 번째 교훈이 뭘까요? 사람의 능력은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광대하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는 못 봤어,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어, 나는 내 삶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못 느끼겠어.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연약한 자를 들어서 위대한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대한 능력, 오늘 부살렐에게 주신 성령, 그 성령 충만을 잘 사용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그런 삶을 위해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위대한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장대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어젯밤에 한 청년이 저를 만나자고 연락이 왔어요. 밤 11시 넘어서 새벽 1시까지 이렇게 만났어요. 목사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나이는 30대가 넘어갑니다. 지금까지 이래저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갈등이 많습니다. 들어보니까 갈등이 심각한 갈등입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직장을 가야 될지, 사우디를 가야 될지, 아버지 사업을 이어받아야 될지 고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주시는 지혜대로 고민을 했더니 싹 정리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정리를 하였습니다만, 저는 한마디 더 던졌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대로
친구야, 하나님께 위대한 것을 기대해봐라. 기도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앞으로 위대한 일을 시도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창대해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 일을 순종하여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여러분, 대충 우리가 종교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무슨 종교생활 하면 복만 땡기를 받으면 돼요. 근데 하나님은 다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나고 거대하고 위대한 그런 그 뜻과 계획을 갖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걸 발견하는 사람은 여러분, 꿈이 작지 않아요. 천박하게 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한 부르심의 그 목적을 이루어 가려고 시간도 정성도 내 인생의 고난의 문제도 시행착오도 거기서 뛰어넘고 도약해서 또 더 멋지게 날아오르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더 힘차게, 더 높이, 더 멀리. 그렇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조나단 갈매기처럼 막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목적이 뭐냐? 부르신 목적이 뭐냐?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 이렇게 하셨어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세상은 지금 복음을 모르고 복음을 거부하고 그런 죄된 세속화된 세상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였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10절에 보면 너희가 10절에 보면 너희도 전에는 백성이 아니고 전에도 하나님의 긍휼을 피해가지고 도망다니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여기 왔는데 이제는 9절 끝에 뭐라고 하느냐 하면 복음을 전해서 아름다운 이 복음을 온 세상에 다 선포해가지고 전부 다 어두움 속에 죽어가는 산송장같이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간증거리로 여러분을 불렀다 이 말입니다. 그런 존재가 여러분 너희라고 하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여러분에게 새로운 이름이 붙여졌어요. 그것은 택하신 지명하여 택한 족속. 할렐루야. 왕같은 제사장들로서 세상 사람들 다 접붙여서 하나님께 접붙이는 사람들 바로 우리입니다. 위대한 부르심.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일꾼을 세우는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게 하는 사람들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새 시대 새 역사의 주인공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우연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하시면 나를 통해 영혼과 가정을 살리고 일꾼을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아멘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민족에 또 가정에 또 가문에 또 열방에 막 조상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 중에 세우셔서 그렇게 썼듯이 우리도 새 시대 새 역사의 주인공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성도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제사장의 사명 감당해야 합니다.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2장 9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부르셨어요. 우리의 이름입니다. 왕같은 제사장 주혁준, 왕같은 제사장 장호진. 아멘. 이 이름은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 이스라엘에게도 주셨던 이름이에요.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여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뭐가 되며 제사장 나라가 되며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 레위인들이 제사장의 사명을 받아서 행했어요. 하나님은 이제 모든 성도들을 오늘 뭐라고 그러냐, 왕같은 제사장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아멘. 왕같은 제사장은 크게 보면 조금 전에 사람을 살리고 일꾼을 세우고 이런 사명들이 있습니다만 두 가지 특별 사명이 옛날에 있었다. 첫 번째는 직접 나아가서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예배자로서의 사명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피하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생겨도 예배의 자리를 도망가면 안 됩니다. 제사장이 예배의 자리를 떠났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말이. 그러니까 옛날에 제사장들, 오늘 우리 왕같은 제사장들은 예배의 자리를 떠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어떤 상황이 생겨도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베드로는 시작.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를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그게 사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사람을 살리고 일꾼을 세우기 전에 우리가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 2 시작. 그리스도와 연합한 몸으로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책임도 부여받았습니다. 아멘. 제사장이 하는 특별 사명이 뭐냐? 하나님께로 사람을 다 데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인된 사람, 죽어가는 산송장 같은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이끌어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누구에게?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도록 직책을 주셔서 세상 친구들, 세상의 부모들, 또 세상 자녀들 다 하나님께 붙이도록 화목하게 하는 말씀으로, 복음으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도록. 할렐루야.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우리는 시작.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좋은 예배자가 되어야 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중보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시작.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좋은 예배자가 되어야 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중보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게 성령 충만이에요. 거룩한 삶으로 구별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거룩한 삶으로 구별되는 첩경이 성령 충만이에요. 아멘 아멘. 하나님은 출애굽 때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맺을 때 출애굽기 19장 6절에 너희는 내게 대하여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은 성령 충만을 벗어나면 거룩한 백성이 안 됩니다. 성령 충만이 빠지면 거룩한 백성이 안 되는 겁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주장대로 살면, 내 기준대로 살면 거룩한 백성이 안 되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해서 사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베드로전서 1장 14절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아멘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 거룩한 자가 되셔야 합니다. 이 성령 충만해서 거룩하게 되는 일은 해도 되고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 합니다. 특별히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거룩한 신앙인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구별된.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종말론 신앙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베드로후서 3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우리가 쭉 봤지만 2장 9절로 11절에 봤지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아멘. 전에는 아니었다. 전에는.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예, 그래서 성도의 가치가 여러분 세상 기준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이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도의 가치는 세상 기준에 있지 않습니다. 예, 그 밑에 읽어보아요. 시작. 하나님에게 소유된 백성이라는 사실에 우리의 진정한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살던 우리를 빛의 세계로 불러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르신 분을 세상에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덕이란 하나님의 속성을 말합니다. 곧 하나님의 위대하심, 지혜, 능력 등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보세요. 지금도 세상에는 다국적 기업들이 자신들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약소국을 짓밟고 또 전쟁을 일으키고 그렇게 합니다. 경제적 탐욕으로 창조 세계를 파괴하고, 인간은 문화활동을 통해서 창조 세계 발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창조 세계를 보존하는, 그리고 복음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근데 이걸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근데 이거를 세상에 이 아름다운 이 가치를 기준을 모르고 세상 기준을 다 사로잡혀 가지고 나는 저 사람 밟아야 돼, 끄집어 내려야 돼, 여러분 이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아멘 다 정말 사람을 살리고 온 세상이 복음으로 충만한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직업에 차별도 없어요. 아멘 아멘. 교회 와서 누구 우월이 없습니다. 여러분 평신도라고 여러분들 아주 여러분이 가치가 없고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이 전부 다 귀한 일입니다. 아멘 아멘. 한 작은 마을에 빵집을 운영하는 한 시실한 크리스천 주인이 있었어요. 매일 새벽에 반죽을 일찍 일어나서 만들고 빵을 굽으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하고는 했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찾아가 이제 오셨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물었어요. 내 일상이 목사님 저는 매일 빵 굽는 단순한 일을 하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 가치가 있을까요? 의미 있는 일인지 물었어요. 저는 성경을 가르치고 선교를 다니는 분처럼 거룩한 일이 아닌데요. 어떤가요? 이렇게 물었어요. 이게 참 질문할 때는 굉장히 심각하게 물었는데 목사님이 빵집 주인의 손을 이렇게 보니까 이게 빵이 막 온 손도 좀 억세고 그리고 막 흰 가루가 다 묻어 있고 너무 이제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빵을 먹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당신의 손은 성전의 제사장이 드리는 예물처럼 하나님께 귀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당신이 빵을 통해 이웃을 섬기는 것을 통해서도 기뻐하십니다.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날 이후로 빵집 주인은
너무너무 이게 내가 이 부르신 게 이게 빵집 주인으로 부르신 받은 게 이게 느껴져 가지고 정말 기쁘게 빵을 구울 때조차도 기도하고 기쁜 마음으로 빵을 구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나눠줬는데 그게 너무너무 소문이 잘 나가지고 빵집도 잘 되고 빵을 먹은 사람들도 빵빵해지고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냥 단순히 종교적인 의식 속에만 계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직업, 인간관계, 문화활동, 창조 세계 속에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분별력, 이 성령 충만의 능력으로 세상의 모든 음성도 듣고 사람도 살리고 아멘. 그 창조 세계를 경작하라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기쁨으로 순종적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기독교적 삶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적인 삶입니다. 아멘 아멘. 여기 지금 여러분 그렇게 청년들, 청소년들 준비해서 나중에 여러분이 정말로 기독교 세계관으로 이런 무장을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직업에 귀천이 있는 게 아니다. 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이런 믿음의 부모가 되셔야 합니다. 오늘 2절에 보면 버살렐이 그 아버지 또 아버지 그 이름이 나와요. 누구냐? 할아버지 이름이 나오는데 누구냐? 훌입니다. 훌. 유다 지파 훌의 손자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딱 지명하여 위대하게 쓰셨는데 한상현 꼭 그렇게 해야 되겠나? 그렇구나. 그렇게 계속 할래? 그렇구나. 막 유리에다 막 신발을 던지고 지금. 그래.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 훌이 누구냐? 이 버살렐하고 올리압이 위대하게 하나님께 쓰임 받잖아요. 영광스러운 부르심의 사람이 되기까지 누가 있었냐? 여러분도 이 훌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훌은 누구냐면 훌은 출애굽 초기에 이 아말렉이 전쟁을 걸어왔어요. 홍해 바다를 딱 건너고 무기가 하나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쪽은 청동기 문화가 있었다. 칼이 다 있었다면 그걸 막 치러 들어오는데 뒤에 노인 아이들인데 그걸 치러 들어왔어요. 그때 요수아가 막고 있는데 저 위에서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80세 된 노인 모세가 이렇게 기도 손이 쭉쭉쭉 내려가는데 오른쪽에 아론이 붙잡아 올리고 또 왼쪽에는 훌이 잡아 올리고 그렇게 해서 기도하니까 해가 질 때까지 요수아가 아말렉 군대를 쳐서 따라합시다.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때 훌이 얼마나 믿음으로 모세에게 헌신하고 충성했더니 이 훌의 손자 버살렐을 하나님이 지명해서 이 성막을 건축하는 위대한 부르심에 불러 쓰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자녀를 위한 부모님의 믿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게 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저는 오늘 두 번째 교훈을 이렇게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부모가 되면 안 됩니다. 그냥 학부모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진짜 믿음의 부모님이 되셔야 합니다. 자녀의 모든 상황을 다 보고 믿음으로 성장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부르심에 사용되는 위대한 일꾼으로 만들어내셔야 합니다. 그 훌이 그렇게 했더니 버살렐이 지금 또 쓰임받는 거예요. 믿음의 세대 계승도 이루어냈지만 축복의 세대 계승도 이뤄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조상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헌신은 자신에 대해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후손의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믿음으로 헌신하잖아요. 지금 예배를 충성스럽게 드리잖아요. 또 하나님 나라 일을 거룩하게 하잖아요. 하나님 인생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위대한 아브라함의 믿음과 헌신은 이삭으로 이어지고 이삭은 야곱으로 이어지고 야곱은 또 요셉으로 이어지고 모세 부모님의 위대한 믿음과 헌신은 누구한테 갑니까? 그 250만 명을 건져내는 쪽으로 가고
다윗의 믿음과 헌신은 솔로몬의 축복으로 이어지고 할렐루야 이렇게 이어진다 이 말. 이어져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믿음 드리는 거, 헌신하는 거, 충성하는 거 아깝지 않은 줄 믿어야 합니다. 최고의 것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진짜 지금부터라도 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자식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귀한 자녀로 키우고 싶다면 따라합시다. 믿음과 헌신. 믿음과 헌신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잘 믿음으로 준비되고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인생 후반에 또 우리 자녀 때 축복을 주실 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은 이거예요. 마지막 말씀 시작.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일꾼은 성령 충만한 영적 실력과 재능을 갈고 닦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잘 보세요. 버살렐과 오홀리압이 제일 중요한 게 뭐였어요? 위대한 부르심의 일꾼으로서 충성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성령 충만이었어요. 성령 충만. 영적 실력이었다 이 말이에요. 영역. 따라합시다. 영역. 영역 무장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면 내 스펙, 내 얻은 자격증 이거 원하는 시대니까 그건 따야 된다고 자꾸 세상은 그렇게 말하니까 목사님 저 바빠요. 저 기도하는 시간 너무 필요 없어요. 예, 그렇게 말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반드시 기도하면 여러분 직장 가서도 나중에 더 큰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무궁한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여러 가지 재주를 부어주십니다. 세상에서 얻뜸되게 하십니다. 꼴이 되지 않게 하십니다. 그래서 목사님 늘 이야기하지. 여러분 경영인이 되려면 새벽 기도해야 돼요. 새벽에 내 진짜 모든 어떤 작은 것부터 큰 것이라도 경영을 좀 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기도해서 하나님의 깊은 생각들을 받아 누려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사람이 대성하는 거예요. 오늘 7절 11절에 보도 하나님께서 버살렐과 오홀리압에게 무엇을 만들어야 할 것인지 가르쳐 주고 계신데 거기 보면 회막, 거기 기구, 또 의복, 또 제사 지낼 때 사용할 관유 다 하나하나 세밀히 처음부터 끝까지 성막을 만들 때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하나부터 열까지 재능이 없어서 그 저는 한 가지밖에 못하는데요. 기름은 석유쟁이한테 맡기고 나무 목재는 목수한테 맡기고 천막 만드는 거는 천막쟁이한테 맡기고 금하는 그거는 저쪽 금속업자한테 맡기고 그러지 않았어요. 버살렐과 오홀리압은 영적 실력도 갖추고 재능도 얼마나 갈고 닦았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으로 영혼을 살리고 일꾼을 세우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위대한 부르심받은 일꾼인데 먼저 영역 무장해야 합니다. 행복 모임 할 때도 세일 할 때도 우리 현장에 나가서 영혼을 살리려면 영역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는 재능을 갈고 닦아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교훈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한번 넘겨보세요. 이겁니다. 이것만 읽고 이제 마칠 겁니다. 시작.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뜻과 방법에 순종하며 그것을 완성해내어야 한다. 자신들의 계획과 지식을 내려놓고 말이다. 내 계획과 생각과는 달라도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게 된다. 아멘. 오늘 할인이가 갑자기 문자가 와서 사람이 실패하게 되면 이게 사람한테 알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할인이가 어려운 이 지금 문을 두드리고 있잖아요. 대한항공 또 여러 항공사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영은이와 또 목사님의 충고를 받았는지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이끄셨는지 하나하나 알리고 기도하면서 가고 있는데 오늘 문자 중에 제일 감동스러운 말이 기도하면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그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무슨 세상에 스튜디오스 되는 게 승무원 시험이 되는 게
무슨 실력으로 뽑지, 얼굴로 뽑지, 체력으로 뽑지, 면접 잘 봐야 뽑지, 그러지 않고 기도하면 된다고 말할 때 은혜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게 좀 눈물이 나고 또 어려운 고난의 길을 걸어가더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일꾼으로 세상에서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